아버지, 오늘도 이 밤을 기대합니다. 이곳에 이미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과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아버지, 이미 어떤 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과 연합하고 있지만 또 한 주간의 어둠이 너무 강력했고 또 너무나 낙심이 깊어서 그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들어갈 때에는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마음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가장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모든 부족함은 십자가의 뒤로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 주십시오. 듣는 모든 자들이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을 너무 더웠습니다. 그죠? 교회 오니까 어떠세요? 여기가 네,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뭐 이례적으로 거의 40도 가까이 가는 기록이 막 전국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엄청난 기후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을 느끼실 때 어떠세요? 일단은 짜증나고, 그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뭔가 심상치 않다,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면서 지진을 경험해 본 것도 최근이고 이렇게 더운 것도 정말 처음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기후변화가 있는 게 아니죠. 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이게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뭔가 어떤 사인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마음과 뜻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오시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다 이 속에 선물이 들어있어요. 오늘 졸지 않고 그렇지만 소유권이 저에게 있지 않고 내일 주니어 캠프가 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이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주니어 교사들이 이 더위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다 이 안에 실제로 선물이 다 존재합니다. 부러우시면 내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상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이죠. 사무엘이 11장에서 이제 왕으로서의 데뷔전을 펼치는데 너무나 멋있게 분노하지 못하던 사울이 이제 분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왕정을 시작하는 기록이 13장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은 그 첫 승리와 왕으로서의 왕정을 시작하는 그 스토리의 시작 사이에 딱 12장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나오는데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오늘 본문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나요? 아니면은 의심했나요? 의심할 뿐만 아니라 되게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느 순간에 암몬을 처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울에게 훅 그냥 돌아왔죠. 사울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12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잠깐 멈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멈춤. 한번 따라할까요? 잠깐 멈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리하고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인 빅픽처, 요즘에 유행하는 말 빅픽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는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시죠? 일이 안 풀리면 술 한잔 하십니까? 어떠세요? 기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뭔가 그러신가 보다. 일이 안 풀리면 뭔가 저분이 기도의 자리에 왜 나왔을까?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 왜 나왔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피차 괴로우니까 듣고 기도해 주실 거 아니면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왜 나왔겠어요? 뭔가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뭔가 지금 삶에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 어려울 때에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일이 잘 될 때는 생각보다 돌아보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 있으니까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울왕이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이 정도 왕이면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을 다 찾을 수 있겠다, 막 기대감이 막 극에 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사무엘은 놀랍게도 냉철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그려주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때로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감사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삶의 습관으로 가져오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해서 총인데 0점 조준이 잘 돼 있는 거예요. 틀어지기 전에 조금 틀어졌을 때 바로 다 잡으면 나중에 많이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는 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림들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다시 조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장 덥다고 말하는 이 여름, 여러분 어디 다니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시원한 교회에 오시거나 또 시원한 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하고 반드시 영적인 큰 그림을 맞추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막 은사가 많아서 한번 손 얹고 기도하면 막 다 회복되고 너무 좋죠. 그러면 문제가 그냥 돌파되고 그냥 기도 제목만 토스해 놓으면 다 해결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조정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리더는 능력 있는 리더도 좋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리해 주는 리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 리더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밟고 점프를 뛰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는 리더. 할렐루야. 그런 리더가 건강한 리더죠. 사무엘은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굉장히 감사한 변화가 뭐냐면요, 문제가 단순해졌어요. 삶의 문제가. 전에는 수많은 이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원인이 하나야. 뭐죠? 죄의 문제인 거예요. 관계의 문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 나의 내면의 문제, 세상의 문제, 사회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 보니까 너무 심플해요. 원인은 하나예요. 죄의 문제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삶이 심플해졌습니다. 아, 복음이 답이구나. 복음이 답이구나. 복음이 답이구나. 그것이 제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너무 편해진 거예요. 전에는 하나하나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거기가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면 다른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 디스크가 와서 이제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동병상련이라고 목 디스크 있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일단 목 디스크가 생기면 팔이 저리고,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십시오. 그리고 두통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정신이 막 나갈라 그래요. 피가 원활하게 안 가니까. 희한한 건 뭐냐면 목을 치료하니까 팔이 안 아파요. 네, 팔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통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그걸 해결하려고 침 맞고 별짓을 다 했는데 원인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증상들이 한순간에 사그라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원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내 삶의 문제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리더가 되냐면 사무엘과 같은 리더가 됩니다. 그들의 문제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토스해요. 십자가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오늘 한 번씩, 한 단락씩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죠.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1절부터 5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갑자기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청문회가 아니라 사무엘이 먼저 자원해서 청문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를 은퇴하게 되는 날이 이제 오겠죠? 아직은 먼 일이지만, 그때 제가 어떤 설교를 하길 원하십니까?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큰절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뭔가 누군가가 마지막을 장식할 때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지 않을까요? 또 사무엘의 설교 중에 요나서 설교는 진짜 정말 백미 중에 백미였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것도 착취하지 않았고 누구도 내가 억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추억과 하나님의 간증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제쳐놓고 자기가 누구의 것도 착취하지 않았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끝이 좋아야 된다. 유명한 선배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배운 거 하나가 있다면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끝을 보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명하고 큰 사역을 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깔끔하고 겸손하게 마무리가 되는 삶이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끝이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무엘은 고별설교의 첫 번째를 이것을 자기의 청렴했던 사역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잘 째려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8장에 보면요,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인도했던 가이드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패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읽진 않을게요, 시간상. 거기에 보면 왕들이 일어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종을 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왕을 세울 때 일어나는 패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왕을 세우는 패단을 완전히 반전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단이 자기의 삶에는 없었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절부터 5절에 보시면 왕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냥 왕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울 왕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절이 넘어가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호칭을 안 쓰고 다시 왕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해요. 왜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부담스러운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요, 더 이상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지사장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벌써 뒤에 누가 있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면 같은 왕이어도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무엘은 고단수예요, 고단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같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울왕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 들으라고. 사울아, 너가 왕이지만 너는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너는 그냥 왕이 아니고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은 리더십들은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나와 같아야 된다. 너는 왕이지만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면 안 되고 억압하면 안 되고 너의 마음대로 그들을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울왕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그 실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배울 때 좋은 책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리더십 교육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존재하는 그 리더들을 가까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리더십의 가장 극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늘의 왕으로 이 땅의 창조주로 계신 그분께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그 누구도 착취하지 않으셨고 완전히 자기를 다 소진될 때까지 태워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리더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실패한 것 같아도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요 전부 다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보고 닮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게 돼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바뀌어진 삶의 실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리더십들을 세우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의 실제가 있는 리더십은 그의 티칭 자체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표현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실제는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의 가르침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전혀 못 살면서 다른 사람 지적하고 판단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기는 전혀 그렇게 안 살아.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있는데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불리해요 그게. 좀 인간미 있게 해야겠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결코 자기가 얼마나 대쪽 같았고 청렴결백했는지를 그거를 증명하고 싶은 게 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가 그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을 수 있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생일이었는데 제가 생일 선물을 했는데요, 비싼 거 했습니다. 240개월 할부로 제가. 농담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뺏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줘도 아깝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은 단순히 그냥 깨끗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을 사랑했는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왕정을 시작해야 되는 사울에게 자신의 삶과 사역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착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까요?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무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죠.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사랑하는 힘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안 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나랑 똑같이 생긴 자녀를 키우는 것도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하물며 회사에서 만나는 남, 교회에서 공동체라고 자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1도 품어지지 않는 그 집사님, 그 집사님과 함께 모임을 하는 것도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무한 리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 사실을 모르고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다가 지치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못하겠다,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다 맞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걸로 했으니까. 받아서 하지 않으니까, 공급이 끊기니까 사랑의 바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긍휼함이 날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능력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내고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그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그 통로가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통로로 건강하게 사랑을 유통하면서 살아낼 때 그것을 누가 인정하게 되냐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죠? 백성들이에요. 오랫동안 사무엘과 함께 살아왔던 자들이 그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자들이 점점 더 나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교역자들은, 동료 교역자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함께 사역해 보니까 당신은 진짜입니다. 점점 더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처음에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게이지가 채워져 가는 게 보여요. 할렐루야. 인정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잘하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남편들은 아내가 인정하는 남편이 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아내들은 남편 오라 그럴걸. 아내들은 자녀가 인정하는 엄마가 되십시오. 내 부하 직원이 인정하는 상관이 되십시오. 그게 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여러분들과 오래 함께 일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랑할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누려야 되는 권리는 엄청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존경과 상관이 있어요. 사랑과 희생의 게이지가 커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 권리 주장이 커질수록 외로워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리더십들이 약화될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품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모두가 존경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왜 이렇게 리더십이 없을까? 여러분,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져오고 누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자들에게부터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름은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계속해서 채워져요. 계속해서 채워져요. 사무엘은 사울을 앞에 앉혀놓고, 사실 사울은 사무엘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울한테 물어봐요. 사울도 인정했다. 뭘 인정해? 그죠? 알지 못하는데 왜 고백을 끌어내요? 사울아, 너도 이렇게 사역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이야기로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말씀을 완전히 스토리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짧게도 가능하고 길게도 가능해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 단 6절의 말씀 안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정리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어디죠? 본문으로 따지면 어디죠? 고린도후서 어디죠? 어디예요?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어디까지? 사사기를 거쳐서 사무엘상까지 딱 오죠. 단 6절 말씀으로 그 엄청난 본문을 뚫어버렸는데, 잘 보시면 한 가지의 관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죠? 출애굽기부터 사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기드온과 베단. 베단은 누구냐면 바락이에요. 바락. 그리고 사사 입다, 마지막 사사인 선지자 사무엘까지, 그리고 사울왕까지를 단 6절 만에 완전히 돌파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왜 리더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부터 사사기까지를 관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1절 보십시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리더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부족하게 주셨다, 아니면 제대로 주셨다?
제대로 주신 결과가 뭐예요? 너희가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할 때마다 리더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에게는 리더가 없다고 반응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너무나 무색할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가장 좋은 리더들을 보내셨어요. 아니면 좋지 않은 리더를 세워서 좋게 바꾸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왕을 달라고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고 느낄 때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감정이 어떻습니까? 뭐 하나 안 도와주시면 한 번도 안 도와주신 것 같은 서운함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죠? 그냥 그동안 엄청나게 응답을 주신 거 다 알아요. 다 기록해놨고 막 다 해놨는데 막 간증도 나서 그랬는데요, 이상하게 한두 가지 안 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엄청 서운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죠.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야, 물 안 줬다고, 물론 3일 동안 물 못 먹으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힘들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정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덧셈 뺄셈을 잘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 나한테 플러스 100점인데 한 가지 잘못하면 마이너스 100점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내 삶에 어떤 서운한 이슈들이 발생하면 때로는 전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감정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사무엘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서운한 감정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그동안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일하셨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는 거예요. 마치 앨범을 펼쳐놓고 부부 사이에 좋았을 때를 꺼내, 사진을, 이때 우리가 뭐 먹었지, 이때 우리가 뭐 했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꺼내서 하나하나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돌아봄을 시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왕을 달라는 기도가 사실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겠구나. 문제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현실이 버겁고 너무 돌파가 안 되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대신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서운해하면서 보내면 내 믿음이 손해를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시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가 사라진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그 상황에서도 왕을 세워주시고 허용해 주시고, 또 허용만 하셨습니까? 왕을 사용하셨죠. 제가 봤을 때는 차선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요 베스트예요.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실까, 그 이야기를 사무엘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절과 18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는 킹덤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허용된 왕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잊으셨어요. 앞으로 잘하자. 내가 너희들을 향한 괘씸죄를 내가 이제는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이 뭐냐?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왕으로 세운 자를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충성과 경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있든 뭐 시장이 있든 대통령이 있든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왕이든 선지자든 모든 권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맡겨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권위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맞는 거죠. 왕이라는 제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하나님께 하나가 되게 하고 경외하도록 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리더들이 고민해야 될 거,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왜 내 권위에 순종하지 않냐? 거기에 많은 리더들이 열을 올려요. 여러분, 틀리신 겁니다. 리더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할까? 리더들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내 말을 무시하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집중하면 속만 상해요. 거기에 집중하면 내 한계만 보게 돼요. 여러분, 리더의 고민은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할 때 새로운 리더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때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실리는 거예요. 많은 리더들이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권위를 사용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권위를 사용해야 될 때는 잠잠한다면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강한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도 그 부르심대로 자기의 권위를 써야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원리가 바로 모든 권위와 모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요, 리더가 바뀌어도요, 세상이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의 부르심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을 전처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물론 형식과 방식이 조금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외형적인 변화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사람들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사람들도 결국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이제는 왕정시대로 정치제도가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오늘 사무엘이 고별설교에 담고자 하는 그의 가장 주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여러분, 밀베는 때가 아니냐,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올까요? 문맥으로 여러분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비가 안 오는 때입니다. 5월과 6월인데요, 가장 건기, 비가 아예 안 오는 때예요.
근데 사무엘이 설교하고 나서 여호와께 이것들을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밀베는 땡 가장 강력한 건기에 우레와 비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앞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진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랑 도시락집 차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의 떡이다. 그리고 설교 중에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 얼마나 뻘쭘해요. 그게 우리가 글로 봐서는 되게 멋있죠. 근데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이 뚫리면 먼지가 예수님한테 다 떨어지는 거예요. 환자는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거짓골이 돼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승질나가지고 기도 안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환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거기에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좋은 의사다? 아닙니다. 물론 고치셨지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하나님의 진리임을 쾅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그냥 잔잔하게 내렸을까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우레와 비가 우르릉 쾅쾅 하면서 비가 막 엄청나게 내렸을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이 그 기적을 보면서 어떤 건강한 결과를 보냐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결론은 놀라움이 아니고요,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많은 자들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사무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 이제는 이 설교를 시작할 때는 과거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설교를 마무리할 때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야 되는 길과 또 자신이 해야 되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은퇴하지만 아직 뭐 완전한 은퇴는 아닙니다. 나중에 뭐 사역을 또 하지만 자신이 이제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가 주님께 가기 전에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명확히 정리가 되죠? 아닙니다. 어차피 주님이 하실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물론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은 조금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일하시는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동역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요,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이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 기도로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혹시나 포기했던 기도가 있다면 다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보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마지막 때에 건강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안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마음교회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내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주님을 끌어오려고 기도를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주님 이 포인트에서 이러고 계시는구나. 주님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영적인 파도를 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젊음을 다 투자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남은 자기의 사역은 그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만큼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역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오늘 사무엘은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죄라고 했고 그걸 또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매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만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 강력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13장에 가면 아쉬워져요. 왜냐하면 이대로 못 살아내거든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럼 우리도 못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13장을 써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교훈을 받으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13장을 우리가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볼 때 항상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축복이 다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난 리더십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